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3주, 4주째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12제자를 말씀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자들이 여기에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 중에서는 이제 유다가 빠지고 나머지 11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복음의 영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고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또한 가르침을 받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40일 동안 가르침 받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에 힘쓰는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12제자와 같이 바르게 알고 바른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또 이상한 교회가 하나가 또 발생을 해서 뉴스를 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염려가 됩니다. 합동교단입니다.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리더십 훈련을 시킨다라고 그러면 자기 인분을 먹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려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지 리더가 되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리더의 목이 말라서 했던 어떤 그런 모습. 또 둘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채찍질하기. 예를 들면 군대 가면 훈련 예전에 그랬죠. 서로 마주서 갖고 서로 뺨 때리기. 뭐 이런 거 비슷하게. 그리고 불가마 들어가서 끝까지 버티기. 자동차 트렁크에 들어가서 1시간 이상 갇혀 훈련 받기. 뭐 오만 것들을 시켰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포스코를 다니면서 다양한 리더십을 배우고 또 강의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런 리더십은 세상에 없습니다. 또 세상은 책자를 만들면서 예수의 오메가 리더십, 코치 예수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자기 인생 성공, 조직 관리, 또 세니 시켜가지고 노예같이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 위해서 왜 그 자리에 끌려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자기 야망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무엇인가를 거쳐가고 어느 위치에 오르면은 나도 어떤 레벨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또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동이라고 그러면은 나름 건전한 교단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서울에서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로 간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끌려다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고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아까웠던 신천지의 경우도 한물 비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죠. 또 확증 편향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 종교는 자기 열심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 신앙은 자기 열심도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했어요. 근데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중간중간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임은 누가 져요? 자,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결과적으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교회와 그 교회 목사에게 있나요? 자기에게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아담을 유혹한 거는 사탄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책임은 누가 져야지 돼요? 사탄이 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탄은 벌을 받습니다. 당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책임은 죄책과 벌책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이렇게 끌려다닌 것도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판단 못한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12제자는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말씀을 하지만 사도행전 앞에 네 복음서가 있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은 뭐예요?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 구절이 시험 문제 나오죠. 마태복음 제일 중요 구절.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중요 구절입니다. 근데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4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 율법이 완전하게 하심이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귀차하게 됩니다. 그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는 죄인의 죽음이에요. 아담이 범죄를 없애고 범죄 없는 자,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럼 그 대속물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대속물 안에 자기가 있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요. 우리가 거저받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거친 걸로 여겨주니까 거저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이 비밀이 깨달아졌을 때 거저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디든지 다 살피고 하나님의 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만약에 신약에 있는 그 말씀을 적용을 하면은 에덴에서 유혹한 사탄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을 지켜야지 돼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줬다고 그랬죠. 그 자유의지 속에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을 따를 건가, 그렇지 않을 건가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결정을 하고 자기가 순종하여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억지로 스피커 틀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의미는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 안에 속한 모든 자,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는데 그 찾을 자가 누구인지는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정을 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도 기록 목적이 있어요. 20장 30절 3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름을 힘입는다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가 와가지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려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며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나름 쓰면서 수신자가 있어요. 뭐 마태복음은 뭐 유대인이다. 그럼 마태복음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 안 됩니다. 수신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복음서는 그때 당시의 수신자가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있겠지만은 전 세계의 모든 자, 모든 인류를 통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로마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럼 다른 데 가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다 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야기를 하며 이 복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자든 종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략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서두에 말했던 그런 교회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시끄러운 교회, 성경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기쁨으로 떠들다가 보니까 기쁨이 찬양에 나오고 라고 하는 그런 시끄러움이 있어야지 다른 것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만약에 앞서서 얘기했던 그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바르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했지만 성경은 바르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식이 있고 거짓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거짓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초대 교회 때,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그 교회도 사실은 거짓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초대 교회 때 등장한 이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 모든 설교는 다 그노시스에 해당이, 거짓 지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보고 잘못 알았던 것을 진짜같이 여기며 거짓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게 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그노시스 혹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인데 특별히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된다.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는 너와 다르다. 너 이런 지식 알아? 이렇게 하며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했던 것.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 학식이 있고 다 똑똑하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았나요?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원받았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똑똑하고 학문이 깊었던 놈들은 아무도 예수를 몰랐어요. 다 안다고 덤볐지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메시아의 진짜 메시아를 찾았던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 지식은 정말 조심을 해야지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지혜 자랑에 불과하게 돼요. 저도 이런 적 많았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포항에서 교회를 다녔죠. 때로는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그러면은 중얼중얼 대고 그럽니다. 또 나하고 짝이 맞았던 장로가 한 분이 있었어요. 야, 이거 틀렸지 않아요? 집사님? 그럼, 예, 그거 저렇고. 그러니까 떠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장로가 엊그저께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버렸는데 그분은 못 버렸더라고. 우리가 빨리 그걸 버려야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분별했다라고 만약에 해보세요. 내가 떠들었던 거를 나쁜 말로 하면 비판이었고 좋은 말로 하면은 분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그것이 진짜 지식이야? 거짓 지식이야를 내가 알았다고 해보세요.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람이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대응하는 격이 달라지면 비판이 되는 거고 내가 대응하는 방법이 올바르면은 내 인품, 인격, 격이 달라지는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보고 인터넷 돌아다니는 또 아니면 많은 걸 보고 저건 맞아서 틀렸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냐 분별하기 위한 비판이냐를 우리는 따져야지 돼요. 신학교에 가도 비판에 대한 공부를 비판하기 있습니다. 그럼 그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성경을 비판했는데 그 비판이 틀렸다는 것을 찾아내는 비판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이 우리가 뭘 이야기하기 원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내 것만 최고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요한은 그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 사람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쓴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이 활동할 때 이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등장하면서 요한이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의 이단도 나왔는데 훗날의 이단이 또 나와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트러뜨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면 가끔 나오잖아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이 30명이 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영이야.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쫓아가요. 그리고 쫓아간 시간과 투자한 비용과 세월이 아까워서 더 깊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미성교회부터 지금까지 다 14만 4천 명 따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14만 4천 명 따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거짓이라고 봐도 돼요. 14만 4천 명 따지다가 숫자가 차면 늘리고 숫자가 차면 늘리고 때가 됐으니까 하고 했는데 안 되고 전부 거기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는 창조주야. 그리스도가 누구야? 세상의 빛이고 목자고 생명의 떡이고 이걸 전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주는 것은 너희로 헛된 데 빠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20장 31절에서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인데 사실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목적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는가? 요한은 영지주의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냥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자는 쳐다보지도 말았어요. 우리 복음서 저 뒤에뿐만이 아니라 성경 뒷부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단을 만나면은 멀리해라. 인사도 하지 마라.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게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게린투스입니다. 이 또 아주 영지주의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요한이 마침 목욕탕을 갔는데 이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게린투스를 만난 거예요. 거짓 지식을 갖고 거짓을 퍼뜨리는 자.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은 목욕을 하다 말고 빨리 옷을 갈아입고 목욕탕을 나갔어요. 사람들은 저 친구 게린투스가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한이 기록을 하기를 저 이단 거짓 그노시스 사탄의 자식 이놈들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목욕탕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단에 대한 증오를 하고 있었는지 이 요한을 통해서 게린투스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게린투스도 있고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게 그노시스의 괴수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있는데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다. 내가 증거를 대볼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 지금. 전쟁이 일어나. 칼로 찌르고 때리고 죽고 빼앗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걸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럼 그 창조한 하나님이 선하겠어 악하겠어? 그럼 대다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말을 키우니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원론이라는 걸 서로 대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살인이 있고 짐승을 죽이고 가서 칼로 죽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그게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으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육신은 물질이니까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고. 그러니까 물질과 영혼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대립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 봐라. 구약의 신은 악하고 신약의 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고 물질이니까 그죠? 살로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영은 우리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해부하면은 사랑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영혼은 선하고 그런데 예수가 몸으로 왔다고 그러니 물질은 몸은 육신은 악한데 예수는 선한 신이야. 신약의 신이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는 몸이 없었는데 있는 것 같이 보이기만 했다. 이렇게 하며 가연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런 정도로 이 마르치온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고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입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성육신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성육신이 인정이 안 되죠. 마리아에게서 나온 것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며 십자가 자체도 그냥 진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그 모양이 있었던 것 같이 환상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예수의 죽음이 아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점점 희미하게 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죽어야지 내가 그분 안에서 나의 죽음이 이루어지는데 그 몸이 진짜가 아니고 있는 것 같이 보여주는 가연설, 환상,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짓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치온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만든 지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자꾸 이렇게 거부를 해나가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침에 내가 그 성민이 얘기하길래 내가 그 설교 원고에 있는데 당신이 얘기하면 안 돼 라고 내가 못하게 했어요. 우리 성민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성민이하고 차하고 막 저 엄마한테 막 매달려 살아요. 근데 이놈이 한날은 엄마는 나 어렸을 때 한 번도 안 안아줬고 맨날 울으면 때리기만 했고 뭐 이러면서 엄마 보기 싫어. 엄마는 우주로 날아가. 그러면서 밖으로 내보내더래요. 우주로. 마르치온도 우리 성민이보다도 못한 놈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만든 이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도 수많은 어떤 원인 제공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도원 가보세요. 온갖 잡동사니 많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사람들 없는 줄 알아요? 전 세계 수백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쫓아가요. 따라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온다. 근데 그 안에 들어야지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걸로 또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은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가 잘 따지셔야 돼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는 어떤 의미냐면은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깨닫다. 아,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내가 확실히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파생한 단어가 뭐냐면은 그노시스인데 이것도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돼요. 지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는 걸 약간 변형을 시켜갖고 거짓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고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국민학교 다니면서 국어책 배웠죠? 옛날 국민학교 때 추억의 교과서는 어떤 거 있는지 알아요? 지금은 뭐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렇게 그림 나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림도 있지만 딱 제일 위에 뭐라고 썼어요? 듣기, 말하기, 쓰기. 그게 국어책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글을 읽고 듣고 쓰고 하면서 뭘 깨달아야지 돼요? 성경을 듣고 그리고 읽고 성경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뭘 깨달아야지 돼요? 사실인가 아닌가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성경의 글을 통해서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로 빠져나가는 이상한 것들이 계속 아담도 사실은 그 유혹에 먹어라 먹지 마라 먹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에 유혹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거기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노시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보다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 이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구원받아 라고 하며 금욕주의도 가르치고 많은 걸 가르치다가 보니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특별한 지식이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싶어갖고 더 유능해지고 싶고 남들보다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며 이 이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이 거짓된 지식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단을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봐보세요. 예수님의 어떤 그 발자취, 행적, 이적, 기적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족보, 영적인 의미도 물론 있긴 있어요. 물론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걸 가르쳐 주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요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보니까 이 공간 복음이 평범한 것이 너무 많다. 애적 드러난 사건의 기록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좀 내적인 것,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에 가 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너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많은 것을 알았으니까 이 이단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성경을 좀 기록해달라.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요한이 그걸 기록을 하며 내가 얘기한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우리가 나름 이해를 해야지 되고 또 공간복음 내에서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마태복음이 총 몇 장이냐면은 28장이에요. 28장 중에 마지막 일주일 분량이 몇 장부터냐면은 낙이 타고 입성하는 게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14장입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이렇게 돼요. 누가복음은 24장이지만 19장부터 그 내용이 나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총 몇 장이냐면 21장인데 12장부터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적, 기적,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뭘 했다, 제자가 어디를 갔다 이거 중요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분량을 보면은 이 마지막 일주일에 거의 가다 3분의 1, 뭐 한 절반 정도 거의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어 있다. 거기다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많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니케아에서 동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요한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미리 말한 그 말씀을 근거로 니케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거스틴이 말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안에 삼위일체가 있고 이러면서 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all,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며 세의격이라고 하는 말도 어거스틴은 사용하기를 꺼려했어요. 왜 꺼려했냐면은 하나님은 숫자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셋으로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셋, 어거스틴은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셋이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데 세의격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불편하다. 하나님은 쪼갤 수 없고 숫자로 나눌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냥 셋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한으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끝나요. 바꿔 얘기하면은 세례자 요한을 따라다니던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요한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빛으로 시작해서 세상은 빛을 거부했는데 마지막에는 빛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인근에 있던 유대인들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영향력을 전 세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얻는 것, 창조주,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간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여기에는 비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풀이에 빠진 사람들이 또 세상에 많죠. 비유풀이 빠져갖고 정신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껴다 맞추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한
여기는 비유를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 신성을 얘기한 요한복음은 상징이 많아요. 상징, 심볼이 많아요. 심볼. 비유가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은 물, 그리고 빛, 그리고 떡 이렇게 가지고 큰 상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물이고 왜 빛이고 왜 떡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 나타내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 신약, 공관복음 3권, 요한복음 이 4권을 가만히 살펴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했던 비유를 들어서 했던 그 자체가 다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다 쓰이던 거예요. 엉뚱한 걸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일상생활을 들어서 말씀한 그 일상생활을 지금 해석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삶 중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문제가 되지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징을 가지고 첫 번째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뭘 줬어요?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그 물로 세례 준 것은 구원의 복음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성령과 물로, 성령과 불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며 이 마음 안에 뭔가 돌멩이를 꺼내고 하는 아볼로가 있었죠. 사도행전 17장인가 어디쯤에 가면은 아볼로가 있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그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게 뭐만 알고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 예수님이 성령과 물로 베풀었던 세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당 안에서도 물 뿌리는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 돼요. 때로는 양성하는 과정 중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없앨 필요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단 총회장이 나보고 나쁜 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을 갖고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하며 누구에게는 세례를 줄 때도 있고 주지 않을 때도 있었고 빌립도 세례를 먼저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받은 사람이 내가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물로 세례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나 좀 세례 좀 줘. 이렇게 하며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간증의 형태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뭐였어요?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었지 이전에 할례 받은 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딱 신명기에 기록을 해놔요.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물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나오잖아요. 혼인잔치를 이야기를 하며 저 요한복음 끝에 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며 그 혼인잔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끝부분에 그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고 즐기고 주인공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그 새 예루살렘의 잔치를 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며 물이 포도주로 그러면서 그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을 통해 가지고 뭘 바꾸는 거예요? 세상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 씻는 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또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수님이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있다 가려면 이렇게 가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리 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전체적인 결론을 보면은. 근데 왜 물로 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희한하게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간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야곱이 도망가다 레아를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다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딱 만나고 나서 한 말씀이 뭐냐면 물이 아니고 포도주야. 네가 떠먹는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이야. 이렇게 하면 물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상징으로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의 여인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이제 또 학자들이 뭘 따지냐면은 그때 6시쯤이 몇 시냐?
라고 이제 하는 걸 또 이제 학문적으로 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몇 시쯤 같아요? 주석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요 말을 써야지 돼요. 전통적인 해석은, 개혁주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해석은 요 말을 붙여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정오다, 12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6시 그러면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6hour 이렇게 해야 되나요? th 안 붙이고? 만약에 th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6번째인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든 로마식이든 낮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 시계가 이렇게 있어요. 아침 6시입니다. 06시. 그럼 우리는 낮이 언제부터예요? 06시부터 낮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가지고 한 바퀴 딱 돌아가지고 18시가 되면은 이때부터 저녁이 돼요. 그러니까 06시에서 몇 시까지요? 18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낮, 밤, 낮, 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 18시부터 내일 저녁 18시가 그들에게는 하루가 되죠. 그래서 낮에 출발한 6시에 6번째 시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고 여기에서는 이런데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시간을 가지고 06시, 제3시 그러면 9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밤의 시간은 로마의 시간을 갖고 기준을 잡아요. 요한복음이든 어디든 간에 성경을 기록할 때 밤 시간은 로마의 군사가 교대하는 시간. 저녁 6시에 교대를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근무를 하냐면 3시간 근무를 해요. 밤 9시에 교대 바꿉니다. 이걸 1경, 24시까지 2경, 새벽 3시까지 3경, 새벽 3시부터 이때까지 제4경. 이렇게 하며 몇 경에 뭐 누구를 잡으러 갔다 뭐 이런 예수님 이런 거 있죠. 이때는 밤에는 유대의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인잔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또 이렇게 나오다가 또 베데스다 목가로 가요.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뭘 가지고 또 근거를 삼냐면 이게 이제 낮 정오가 아니고 저녁 6시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4장에 가게 되면은 여인들이 물 길는 시간이 저녁 때예요. 그죠?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오는 그 시간 리브가를 만난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사마리아 여인도 물 길러 나왔으니까 이걸 근거로 하면 저녁 6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유대로 향하여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걸 거절했어요. 그만큼 둘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또한 이 여인도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사람이 없는 조용한 시간에 왜냐하면 여인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 창세기 24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물 길러 올 때는 여럿이 온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맞춰갖고. 근데 아무도 없이 혼자 있었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자, 베데스다 연못에도 가면은 거기서 물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초막절에도 요한복음 7장에 가게 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또 물을 제공을 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부 물로 시작을 해갖고 다른 걸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물로. 물론 성화의 의미가 되겠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게린투스 마르키온이 얘기했던 대로 영육이 구별이 되고 가연설로 환상으로 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육신으로 있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 오셨고 실제 죽으셨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신앙은 종착역이 어디예요? 신앙의 종착역.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리고 에덴을 만들었어요. 범죄했습니다. 세상으로 사람들이
나와갖고 살기 시작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은 십자가가 종착역으로 알고 있어요. 십자가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지난주가 그 지난주 설교할 때 뭐 붙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원래 있던 자리로 승귀하기까지가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종착역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 너머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것. 우리도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안식의 개념까지 우리 신앙에서 갖고 있어야지 돼요. 상징을 또 떡으로 합니다. 상징 떡은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얘기를 했는데 딱 드러난 것이 뭐예요? 빛이 왔는데 백성들이 거부하더라.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빛 안으로 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빛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며 어둠에 있던 니고데모가 어디에 있다가 예수님께 나갔어요? 언제 갔어요? 밤에 있다가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는 그 빛을 또 상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가게 되면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유다가 등장을 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둠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은 복음이 더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12제자를 얘기하며 본관복음, 요한복음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제자 중에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고 느끼기에 귀하게 쓰인 게 누구냐면은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우리 박 변호사님도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돼요. 나다나엘이 왔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런데 그 속에 감사함이 없다. 그 소리를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마음을 찢고 다 드러내도 감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속에 더러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런 게 하나도 없어야지 돼요.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연급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연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조주연 집사님도 이게 돼야지 돼요. 주연급 배우가 돼갖고 베드로와 요한만큼 쓰임받는 존재가 돼야지 돼요. 근데 조연이라고 해서 엉터리가 아니에요. 조금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은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또 뭐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많은 걸 써갖고 신성에 대해서 가르친 진짜 주연급. 저도 이렇게 한번 되고 싶은 거예요. 조주연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손잡고 주연 한번 돼봅시다. 전도사님도 주연 한번 돼봅시다.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2명은 주연, 나머지 10명은 조연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활동이 좀 약간 미미했어요. 자, 안드레가 있었잖아요. 안드레가 한 역할은 사람을 인도한 것밖에 사실은 없어요. 안드레를 불렀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갔다. 그게 안드레가 한 일 전부예요. 물론 사도행전에 저 뒤로 가면은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어떤 헬라인이 빌립에게 와가지고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렇게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고 안드레가 헬라인과 그 빌립을 데리고 예수님께 간 것. 사람 인도하는 것에 주로 안드레가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여러분도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이런 모습이 돼야지 됩니다. 또 형제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있었죠.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인데 요한이 더 쓰임을 많이 받고 아마 요한은 기둥같이 여겼고 안드레는 석가래 정도만 됐었던 거 문지방에 틀을 댔든지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이제 순교를 당했죠. 그래도 야고보도 변화산에 가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바뀔 건가? 우리 주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아마 순교의 현장에 제일 먼저 가도 두려움 없이 피함이 없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했냐? 빌립, 나다나엘이 등장을 해요. 그럼 빌립은 뭘 했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바로 나다나엘을 또 불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빌립은 뒤에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빌립이 요한복음 13장인가 14장인가에 가게 되면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172쪽이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 8절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바로 뒤에 대답을 했잖아요.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하고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와 난 하나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자, 바꿔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이, 권사님 저하고 한 4, 5년 됐지요? 그죠? 한 4, 5년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만약에 그랬다 해보세요. 아, 내가 그만큼 절규했는데 그것도 몰라.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네가 나하고 이렇게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자 요한복음 앞으로 가게 되면은 요한복음 그 낙이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12장이네요. 12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고 종려나무 들고 그리고 15절에 낙이 새끼 타고 오신다라고 하며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요 낙이 새끼 타고 오신 그 시간이 언제예요? 십자가 돌아가신 그 주일 첫날 주일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3년 내내 따라다닌 3년 마지막 일주일 남긴 그 시점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2년 11개월 3주를 따라다닌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놓고 그 시간에 아버지 나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면서 아마 니고데모도 그래서 아마 뒤지게 혼났을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 아니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야 임마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그 똑똑한 학문을 가진 니고데모가 그 말을 했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놈들 때문에 내가 왔지. 빌립도 사실은 그 입장이 된 거예요.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다 이런 식으로 약간씩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이 빌립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하고는 달라요. 그거 다른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나다나엘이 등장을 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 근데 이 나다나엘은 인도인가 가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그냥 이 사람 살갗 껍질이 뺏겨져 갖고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순교당하신 분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고난이 있어요? 톱으로 튀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빈 통나무 안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그 멍석말이 있죠. 옛날 조선시대 가면 멍석말이 있어갖고 뚜루를 말아놓고 막 몽둥이로 때리는데 통나무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통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며 도망가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었던 것. 그러니까 야고보가 변화산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가 돌싸움이니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다 집 지어놓고 살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좋았던 거예요. 아마 야고보도 스데반도 죽는 순간에는 뭘 받겠어요? 새 예루살렘의 그 기쁨을 봤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게 보여야지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조주인 집사님. 그쵸? 이거는 주연이든 저연이든 관계없어. 모두가 다 그 안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누가 등장하냐? 마태가 등장을 해요. 이제 마태는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리면서도 레위 지파였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세리는 뭘 했냐 하면은 이제 로마가 이게 로마의 속주가 많거든요. 속해서 식민지가.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가 일일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자, 요번 달 2020년도 종합소득세를 걷어들이는 입찰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입찰을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어느 지역에 머리수가 몇 개니까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입찰을 봐요. 그 입찰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당첨이 되겠죠. 권사님이 나는 요번에 요 원주 무실동에 500만 원 걷어서 내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다가 신사모님이 나는 600만 원이요. 그럼 누구에게 떨어져요? 신사모님에게 그래 600. 더 이상 없어? 그럼 600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럼 500인데 600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 손해보잖아. 더 걷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약 5배를 걷었다고 그래요. 5배를 걷어가지고 일은 로마에 바쳐요. 입찰 본 가격대로. 그 일은 누구에게 줬겠어요? 누구에게?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가 내가 먹었던 걸 토해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삭개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있겠죠. 자기 배부르고. 그래서 마태는 아주 그 민족 배반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뭘 하냐면은 세금 걷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때로는 뭐 국경에 있었을 수도 있고 어학이 약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장부를 기록을 잘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누가 어떻게 병을 고치고 몇 시쯤에 어디를 갔더라 이런 내용들을 마태가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공관복음이 이제 아까 요한 얘기를 드렸고 지금 마태복음 얘기를 어떻게 드렸죠?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냐면은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가는 누구하고 같이 다녔냐면 베드로의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은 나의 아들 마가.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같이 그렇게 여겨요. 나의 아들 마가.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통역을 했던 자가 마가이기도 해요. 근데 마가는 직접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 제자들 중에 12이 택하여지고 아마 그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 또 아니면 훗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교회사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어떤 조직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지는 아니하였다.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구술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마가가 그걸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어디에 가서 목회를 한 적이 한 번 있냐면 로마에 가서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인가 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노시스 이런 비슷한 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가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마술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마술 차원을 넘어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흐리게 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병 낫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돈을 주면서 나 성령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놈 못된 짓 하는 놈 망할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시몬에게 혼을 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교회사에는 시몬이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로 가가지고 내가 이 시몬을 없애려고 내가 로마에 왔다. 그러면서 시몬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은 당시 유행했던 패스트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패스트균을 없애려고 로마로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시몬이 거기에서
베드로를 피해가지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마가가 수행을 했는데 계속 구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마가에게 그 좀 기록 좀 해서 달라. 우리가 좀 후세에 남기고 까먹으니까 내일도 좀 읽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사를 기록한 사람이 크게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세비우스.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 책은 절판이 돼갖고 못 찾겠다라고 헌책방에서도 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100%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는 모르지만은 역사자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한 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려면은 요세푸스 4권짜리, 유세비우스 1권짜리 이걸 사서 보는 게 또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베드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얘기를 한 것을 마가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다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하며 마가복음 기록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이제 뭐냐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누가는 누구를 따라다녔냐면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누가가 있었던 그 당시에 너도 나도 뭘 기록을 하려고 그랬냐면 성경을 기록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경이 있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건 66권 안에 넣자 해가지고 정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유명해요. 이건 베드로가 쓴 거야 라고 하면서 애경을 만드는데 가톨릭 같은 데 가면 애경을 많이 쓰고 신학자들은 애경을 사갖고 공부를 또 해요. 그들이 어떻게 또 왜냐하면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과 다르게 성경을 자꾸 쓰는 거예요. 뭔가를 기술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하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리라. 누가는 다른 사람 탓을 아니하고 그 사람들도 그대로 그 내력을 조술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요세푸스나 유세비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들이 많이 들어간 하나님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보고 바울이 본 것과 말한 것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누가가 알고 나는 그들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누가를 썼다고, 누가복음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도마가 남았어요. 도마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 도마가 나와요. 도마가 나올 때 우리 그 복음성가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뭐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많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도마가 의심한 거는 딱 한 번에 불과하다. 많긴 뭘 많아. 근데 정확하게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고 의심을 했지 많은 것은 아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틀린 말이다. 그 말을 누가 역으로 증거를 하냐면은 어거스틴이 그 말을 증거를 해요. 어거스틴이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마는 의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앞선 선진들 신학적 유산을 보고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고 배우면서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마가 미리 의심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도마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만약에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 나를 2000년 전에 데리고 가봐 거기서 내가 무덤을 파고 직접 보여야지 알지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마가 미리 의심했다. 참 보면은 이 교회사라고 하는 것이 신비합니다. 내가 그 손가락에 넣어보고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 도마는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도마의 형이 누군지는 몰라요. 도마, 디두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뜻이 뭐냐 하면은 쌍둥이 이런 뜻이에요. 쌍둥이. 쌍둥이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옛날 이름 보면 뭐 끝순이, 갓난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나니까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자는 뭐예요? 딸만 6 딱 나니까 이제 말자, 그만 말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아들 낳기 고대하면서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쌍둥이 형이 있으면은 형은 이름을 져줘요. 동생은 그냥 너는 육손이야. 너는 그냥 쌍둥이야. 해갖고 둘째는 이름을 안 붙였답니다. 그냥 쌍둥이. 도마, 디두모가 많았대요. 그래서 도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성경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형제다, 아들이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분들이 성경 이후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겁니다. 또 하나 시몬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해요. 가나나인 시몬, 셀롯인 시몬. 근데 셀롯이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오는 혁명가들, 그냥 나라를 지키려고 우리 예를 들면 지금 그 애국주의자들 뭐 있잖아요, 그죠? 시청 앞에서 서울에 가면 데모하는 사람들, 빨간띠 뚜르고 미국 국기하고 한국 국기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드는 사람들, 그런 정도가 아마 젤로 땅인가 그럴 거예요. 그 우선인데 나중에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하든지 전도사님이 하든지 신구약 중가사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 되고, 가룟 유다가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안 나오지만 그 이전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여겼어요? 소 한 마리 값으로. 은 30이 소 한 마리 값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한 마리로 친 거예요. 죽여도 없어서 아무 가치 안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여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1장이 끝나는 시점에 11번부터 12가 있는데 유다가 사라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12를 채워야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사실은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마띠아를 뽑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제자를 세운다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다고 아무나 엉뚱한 데 들어다가 굴린 돌이 박힌 돌 빼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늘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교제하고 했던 사람 중에 대표로 2사람을 세웠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를 했어요? 유스도가 아니라 마띠아를 뽑았어요. 근데 이제 잠언 16장에 가게 되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작정하기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한다. 사람이 뽑게 하고 작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1명씩인가 2명씩인가 지파의 대표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땅 분배할 거 지도를 그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전국 다니면서 8개로 쪼개서 그려와 라고 했는데 한 친구가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저 울산하고 포항 구팅 있는 데만 하게 하고 나머지는 막 큼직하게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그린 사람이 거기 걸리게 그러니까 땅을 그려와도 균등하고 원칙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서장을 세워요. 자, A 부서장, B 부서장, C 부서장. 자, A 부서는 어떻게 만들고 C 부서는 어떻게 만들고 할 일이 뭐고 한번 정해봐. 그럼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일은 적게 하면서 중요한 일 맡고 싶어 하고 이런 걸로 막 싸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머리를 딱 쓴 거야. 팀장, 그룹장 없음. 어디로 갈지 몰라. 해. 그러니까 셋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쪽을 불리하게 해놓으면 내가 거길 갈까봐 떨어지니까 아주 균등하게 업무 분담, 사람 배치 이걸 똑같이 해놓고 셋이 사다리를 타고 딱 분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딱 전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부서 싸움이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회사가 휴업을 했어요. 근데 휴업을 하다가 아예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100명 중에 60명이 나와가지고 100명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내가 안 하던 곳에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사정을 아는 거야. 근데 일도 더 열심히 잘 돌아가요. 이 사장이 지금 고민이래요, 지금. 40명을 잘라야 되냐, 안 잘라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100명이 이렇게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얻었는데 아무도 불평 안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하던 자 중에. 그렇지 않고 그냥 중간에 탁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는 아니지만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그 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나오고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야고보하고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형제가 돼요.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23쪽이네요.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요 야곱과 유다가 나중에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를 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베드로하고 그리고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 요한이 포함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며 예수님이 3년 동안 12제자 가르치고 부족했기 때문에 40일 더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이들이 다 뭘 하냐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순교를 해요. 저 뒤에 책에 보면 순교사화산 책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죽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게 죽는가. 사자 마비되고 막 어디 구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면서 걸어가는 그 순간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찬송이 들리기 때문에 거길 가는 거예요. 옛날에 다미선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14만 4천 명 몇 월 며칠 그래갖고 산꼭대기 가서 짬보 옷 홀딱 벗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옷 입었다고 못 끌어올려요? 더 잘 올라가려면 아주 가벼운 옷 입고 있어야지 된다. 옷 벗고 있어야지 된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날 새는데 농부가 지나가다가 아래 옷이 쫙 깔려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옷을 다 해수했는데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옷 가지고 올라가서 내려왔더라.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순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연만 하는 겁니다. 주연하고. 그래서 이 10명 중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유다, 바울 이렇게 하게 되면은 12제자를 포함한 성경 전체의 중요 인물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했던 어떤 기능적 역할, 사도적 역할, 선포했던 말씀의 역할, 이걸 누가 해야지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함께 다니던 자 여럿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7 집사 중에 빌립을 전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학문적 지식을 갖고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늘 말씀에 묻혀 살았던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심판을 가르쳐요. 어떤 일이 있으든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두씩 보냅니다. 70명 갔다 오면 다 어떻게 했어요? 낱낱이 고했습니다. 사역 보고를 다 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사역을 야고보에게 보고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 그러면은 사실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한 일을 보고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보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을 보고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9절입니다. 226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 예루살렘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니 장로들 다 있더라. 19절 함께 읽읍시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럼 바울이 사역한 게 바울이 사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몇 군데서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것을 보고를 했듯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직접 고하리라,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계시록 끝에 가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고 섭리를 다스리는 최종 목적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이지만 사역의 완성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합치는, 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쌍방적이다라고 하는 신비로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비로움 두 가지를 다 이해가 돼야지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언제나 예정이라 했는데 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열심을 내게 하는 그 열심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딱 마주쳤을 때, 그래서 열심이라는 걸 보고 예정된 자다 아니다라고 나름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행위의 열심이냐 말씀의 열심이냐를 또 우리가 분별을 해줘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럽니다. 유대인은 놀라운 거예요. 이번에 이북에서 예전에 작년인가 원비어라고 하는 친구가 잡혀갔다가 10몇 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 원비어 부모가 내가 북한을 아주 처절하게 해주겠다, 북한이 상대를 잘못 골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신문 인터뷰에 나왔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그 말을 했는지가 며칠 전 신문에 나왔어요. 여기서 들어간 그 원비어가 이북에서 발표하기로 감리교 교인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잘못 알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원비어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이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엉뚱한 대로 흘러갈까 봐. 그 유대인의 어떤 그 네트워크, 유대인의 첩보 이런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이북에서 숨겨놓은 자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다 동결해가지고 몇천억을 찾아냈어요. 앞으로 더 봐라. 내 아들 원비어를 죽인 너희는 이렇게 당할 것이다. 그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물론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피할 자 없고 도망갈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제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전에 예약을 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게 되면은 마지막 날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을 심판을 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와서 뭘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소를 지방 출장소로 잠깐 옮겨가지고 여기서 미리 심판을 했다. 이 심판을 거치면 본심판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세상 법정에서 얘기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호흡이 있었을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연합하여 죄값 치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 안에서 이 안에 앉힌 바가 됐다면 다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심판을 이 땅에 끌고 내려와서 미리 이미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있었을 때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고 이 심판을 빨리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 가끔 그러죠.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시골 가서 할머니들 교회 다니고 그럴 때 천국 가야죠. 그럼 죽어봐야 알죠. 죽어서 심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심판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내주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 여기서 이거 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부르고 찬양하다 보니까 기분 좋아서? 아니에요. 숫자 늘어가는 거 이것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전은 뭐예요? 율법의 요구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대로. 너 죄인이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지. 네가 못 죽으니까 내가 죽으러 왔지. 대신 너 내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내가 너를 나와 같이 죽은 자로 여겨줄 것이다. 죽고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앉힌 바가 되면은
다시는 네가 에덴에서 범죄한 적이 없던 것으로 여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것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안타깝게 시간 만들어 놓고 장소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 끌어다가 엉뚱한 얘기하면 천벌받아요. 그게 그노시스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는 그때만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은 그도 영지주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지금 쓰면 안 된다라고 제재를 하면은 제가 방법이 없지만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판 피할 자 아무도 없어요. 이태원 보고 놀랬잖아요, 제가. 만 몇 명이 아무도 거짓 주소 남기고 다 했잖아요. 이름 틀리게 쓰고. 다 찾았잖아요. 휴대폰 들고 다니니까 뭐가 다 나와요? 인권 침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 드러납니다. 나중엔 어떻게 돼요? 휴대폰 놓고 왔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네 몸에 심어줄게. 이게 성경의 이야기래요. 앞으로는 반드시 몸에 심습니다. 피할 자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마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험한 세상이 옵니다. 그거 받으면서 야 요즘 카드 없어도 결제 잘 돼. 이거 좋아하면은 이미 끝난 세상 뒤에 100세에 죽는 아이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 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이 되려고 우리가 애타게 예배드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 이번 주 23일이 설립 5주년 되는 기념일인데 다음 주일 날 아름다운 교제 나누도록 예배 마치고 예배 좀 일찍 마치고 티타임 좀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